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12월 12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전하신 예수 성롭게 하시네. 내 영혼 온전하게 되니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한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단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진을 보면 어떤 풍경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왼쪽 사진. 자,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진이 도대체 뭔가, 이 거리에서 뭐 하는가? 이 공개적으로 미용사가 이렇게 사람들을 머리를 잘라주고 그런 축제, 그런 행사처럼 보이십니까? 옛날에는요, 장발을 단속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머리 기르는 게 자유가 아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렇게 이제 머리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 머리를 강제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장발하지 말라고. 신기하죠? 이때 민주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또한 이거 뭐죠? 사람들이 많아서 매달려서 탄 거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못하죠. 그리고 맨 끝에 복장, 버스 안내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버스에 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버스에 여러 가지 정류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내해주고. 옛날에는 방송이 잘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었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탈 수 있도록 밀어넣는 역할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이건 뭔 줄 알아요? 공중전화입니다. 사람들이 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줄 서서, 심지어 아기를 업고 이렇게 줄 서서 전화하려고 기다리는 사람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동전화기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 신기하겠죠? 저도 이동전화기를 처음 사용한 게 20살 때입니다. 삐삐 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집에 다 전화기가 있고 우리가 연락을 하려면 집에 전화를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전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공중전화가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해요. 공중전화가 없었던 시대, 그 전 시대는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약속하면 약속 시간에 나가냐 안 나가느냐 우리 지금처럼 톡 문자로 취소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집에서 전화 통화하고 연락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중전화에서 연락을 하든지. 이런 시대는 우리가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현대 시대의 이 풍경을 본다면 이해할까요?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뭘 보고 있죠? 손에 핸드폰을 들고
지하철에서 딱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 뭐길래? 우리들은 알지만 아까 시대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리고 사람들 지금 뭘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죠?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풍경, 우리도 사실 지금은 익숙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익숙하지 않았던 풍경이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던 사람들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었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풍경은 코로나가 준 풍경이고,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보면서 활동하는 이런 시대. 시대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달라지면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달라져도 있어야 할 것, 시대가 달라져도 꼭 보아야만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냐?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봅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상에서 매일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을 인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은 몇백 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들로 물들어진 사회였어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을 당해야 하는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으로 심판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내쫓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땅을 빼앗아라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해주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리는 나라가 나중에는 다윗 솔로몬 시대 때 되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뭘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가나안 민족을 내쫓아라는 것입니다. 왜 내쫓아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우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워놓은 우상의 제단을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이 있으면, 그것이 보여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숭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단이 있으면 그 우상의 제단을 보고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섞어 섬기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문화, 애굽에서 살았죠. 가나안 이제 정착하죠. 이 곳의 문화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곳의 문화는요, 잔인하고 문란한 문화였고,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과 먼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에 사람이 몸담으면 어떻게 돼요? 종교도 가치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를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에 적용되어야 할까요? 안 되어도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국 정복전쟁에서 승리해서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가지를 분명히 주지시켰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 니네들이 가나안 민족을 다 내쫓아서 진멸하지 못하였다면 너희들 하나님만 섬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길지 아닐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자, 여기를 보면은 우상이 있죠. 우상의 제단을 남겨두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우상의 제단에 예배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믿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 사람을 전도하는 좋은 결과만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없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민족과 우상을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가나안 민족 저들을 진멸하려면 너무 귀찮아. 괜찮겠지 생각을 하고 내버려 뒀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가나안 땅은요, 물을 모아둘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비를 기다리는 곳이거든요. 농사를 하려면, 먹고 살려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아니 너무 이 곳에서 살아왔던 가나안 사람들은 더 농사를 잘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확인해 보니까 왜 저들이 풍요로울까 생각해 보니까 저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상의 제단이 탐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처럼 그 우상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볼까? 저들처럼 우상을 숭배해 볼까? 이 지역에 신이 따로 있나?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면서 남겨져 있는 우상의 제단에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서 거기 가서 예배하면서 이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도 풍요로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그냥 두자.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이래서 가나안 민족 다 내쫓고 우상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안 하고 남겨두니 어떻게 될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될 거다. 너희들 가나안 사람들이 왜 진멸당했는지 아는가? 그것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인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을 거다. 계속해서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도 계속해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타락해가는 어두운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여호수아 때의 세대들이 다 죽고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타나야 돼요? 또 나타나서 기적 주고 또 나타나서 말씀 주시고 또 나타나서 십계명 주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여호수아 앞의 세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든 길에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와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상도 내쫓지 않고 우상의 제단도 내쫓지 않고 가나안 민족도 남겨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결국 미혹되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사진을 보세요. 무엇을 보는가는 우리의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상은 없죠.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은 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자극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흐름들을 파악한다고 하지만 사실 즐기기 위해서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봅니다. 보는 게 잘못됐는가?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오래 보고 너무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자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많이 보는 것이 내 삶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하는 것이 결국 내 삶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미래는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는가의 선택, 그 선택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자를 많이 보겠다 하면은 그 한자로 유명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음악을 할 거니까 내가 음악을 많이 듣고 음악을 많이 배우겠다 하면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것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습관이 무너져 버리니 이 다른 세대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우상 제단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 지으신 분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인간을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천국 지옥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항상 보고 기억해야지만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주일날에 예배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억하고 심지어 이 말씀의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주 예배를 절대 빠지지 말고 드리세요. 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2주 동안 한 번 빠지면 2주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잊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절대 빼먹지 마시고 또 두 번째는 매일 말씀을 보세요. 말씀 보는 거 어려워요. 이렇게 많은 걸 언제 봐요? 이해되는 만큼 조금씩 보세요. 중요한 건 매일 보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러 나왔어요 라고 하는 그 자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할 것이고 우리 친구들 항상 식사 때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여 주셨으니 날 도우실 것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로 이어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절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